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한나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언약을 붙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 없는 기도를 했어요. 종교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 누구나 하는 기도를 한 거죠. 인간적인 기도를 한 겁니다. 내가 아이가 없으니까 나에게 아이를 달라. 저 본인 나에게는 아이가 있는데 나는 왜 없냐? 저 사람은 돈 많이 버는데 나는 왜 더 가난하냐?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병들었냐? 이런 식이지. 복음 아닌 기도를 한 거죠. 무슨 기도요? 육신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 불신자적인 기도를 한 거죠. 그게 곧 나 중심적인 기도라. 그 하나님이 응답이 없은 거예요. 물론 이런 기도에도 하나님은 한 번씩 응답을 해주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불쌍해서 봐주는 거지. 한 번씩 아이가 너무 우니까 사탕 주는 거지 진짜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한나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진짜 언약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기도를 했습니다. 언약적 기도를 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한나가 뭘 기도했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우상으로 섬기다가 지금 법궤를 빼앗길 정도로 블레셋에 계속 침입을 당할 정도로 어렵다. 왜 그러냐? 영적 지도자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나 시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이 정치 그리고 종교 이게 분리가 안 됐거든요. 일치됐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듯이 이 제사장과 왕이 분리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지도자도 달라는 거죠. 우리나라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 달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후대가 망하고 있잖아요. 후대를 생각하는 지도자, 이한 지도자를 달라. 이런 언약적 기도를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줬냐? 응답을 줬어요. 그게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니까 바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만들었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잖아요. 응답을 받으면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다. 자랑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 대부분 좀 이 응답을 좀 받으면요. 교만해져요. 막 자랑하기 바쁘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서야 되는 겁니다. 한나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한나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게 사무엘인데요. 사무엘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뭔가 한 게 아닙니다. 언약만 붙잡았는데 언약의 반열 속에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신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았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건강
관리해가지고 여기에 건강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어디 있었다고요? 언약궤 앞에 누웠더라. 언약궤 앞에. 언약궤 앞에 누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 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예배 안 드린다? 그거는 뭐 집에 가서 뭐 인터넷을 가지고 듣기도 하겠지만은 뭔가 그거는 빗나간 거죠. 뭐 자기 위해서 뭐 한다 하지만은 그거 뭐 같이 흐름을 타지 못하는 거죠. 엘리는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다 했습니다. 언약궤 곁에 누웠다는 말은 말씀 속에 있었다는 말이고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속에 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게 나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어가지고요.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이 뭘까? 이유가 되자면은 다 사정이 있겠죠. 나는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뭐 결혼식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거는 사정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외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하라 했으니까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내가 예배드리지 못한다? 그게 내 영적 상태라니까. 내가 예배 속에 있다, 내가 언약궤 앞에 있다, 말씀 앞에 있다는 말은 내가 지금 영적 서밋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하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치유가 되고요. 나라가 치유되었어요. 가정이 이제 화목해지고요. 딱 질서가 바로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라가 딱 바로 되어진 거예요. 모든 우상 무너지고 뺏긴 법궤 다시 돌려오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 가지고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 법궤 앞에서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다는 거죠. 거기서 무엇을 말씀을 드렸냐?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 상태, 그리고 엘리가 어떻게 되어질 것, 엘리 가문이 어떻게 되어질 것,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있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말해주지 않고 누구에게요? 사무엘. 쉽게 말하면은 목사가 있는데 목사한테 말해주지 않고 저기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앞에 있었다.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하고 있었고 영적 서밋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무엘은 뭐예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영적 서밋. 사무엘이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다. 평화가 있었다. 지금 옛날 성경은 전쟁이 그쳤다 했는데 요즘은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후대 진짜 지도자, 언약의 지도자 다윗을 후대로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이런 언약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시대를 움직여 가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어진 거죠. 미스바 운동이죠. 요즘 금토일 시대가 나옵니다. 금토일 시대를 왜 자꾸 말하느냐? 왜 금토일 시대 해야 되느냐? 지금 금토일이 되면은 다 어디로 가죠? 제 주말을 향하여 제 야외로 나갑니다. 다 육신을 위해서 향하죠. 우리는 뭐야? 금토일 시대에 영적 서밋이 되는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릇.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엉망인데 육신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죠?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예? 기도보다 먼저 앞설 게 뭐냐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영적 상태를 바꾸면은 그 속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아니 응답이 안 해도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면은 뭐 광야로 나갔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몰아냈습니까? 광야로 몰아냈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세상 바라보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어디 갔어요?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셨어요. 성경에는요, 산에 올라갔다.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산에 올라갔다. 산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곳이죠. 들로 갔다, 빈들에 갔다, 강가, 이런 게 다 고요한 곳,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기간도 나옵니다. 3년, 40일 그런 게 나오죠. 또 성경에 뭐 10일, 초대교회가 며칠 동안 집중했습니까? 10일 동안, 사순절에서 오순절까지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한 거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한 거죠. 금식하면서. 이렇게 집중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집중할 때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그릇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일주일을 지나는 동안에 얼마만큼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집중하는, 나를 내려놓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금토일 시간을 가지느냐. 사실상 금토일 해도 금요일은 모이는 거고, 토요일은 주일 예배고, 주일이고, 토요일 집중하는 거거든요. 하루 토요일.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시간입니다. 아니, 복음 각인 뿌리 체질로,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은요, 전부 어디로요? 노예 체질, 그리고 포로 체질, 그리고 속국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장, 3장, 6장, 11장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집중할 때에 바꿔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송을 해라, 또는 녹취를 해라, 계속 말씀을 들어라, 반복해서 들어라 하는 말은 뭐라 말이죠? 바꾸라는 거예요. 바뀌어야 바뀐 응답이 와요. 바뀌어야 내 환경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우리가 복음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제 393 기도. 그리고 사단을 꺾는 기도, 흑암을 꺾는 기도, 그리고 하늘로부터 힘을 받는, 다섯 가지 힘을 받는 오력을 달라는 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나 여러분 자신들 해야 될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기도. 이런 기도를 이제 진짜 하는 거죠. 이 상태 속에서 하는 거죠. 또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온 세상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분이, 권세가 어떻게 바뀌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고요, 내 신앙의 누림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우리나라 임금 7종이
이제 시골에 그러니까 강화도죠. 거기서 막 이제 이 왕의 반열에서 벗어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배경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단 말이죠. 후대가 없으니까 이제 갑자기 저기 시골에 사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갑자기 왕이 되니까 뭐요? 왕의 재질로서 준비를 갖추지 못했단 말이죠. 어떻게 왕이 뭔지도 모르고 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갑자기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지가 갑자기 큰 기업을 맡았다.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제가 이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한 교회에 부교육자를 오래 있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서 경험을 쌓아라. 이 목사님은 장단점이 뭔지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릇을 갖춰라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내가 뭐 사장이 됐다?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잖아요. 내가 뭔가 이 지도자가 되려면은 차근차근 밟아가야지. 하루아침에 뭔가 다 큰 거를 가지면은 해갈 수가 이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자녀가 됐단 말이죠.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뭐 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 감사합니까? 이게 느껴집니까? 죽었다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아무것도 엄청난 노력을 해도 발부둥을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를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게 물을 주면 어찌 되죠? 막 싱싱하게 자랍니다. 네? 제 방에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며칠 동안 제가 바빠가지고 물을 안 줬더만 제가 갈 때마다 주거든요. 들어갈 때마다. 그런데 조금 신경 안 썼는데 1, 2주인가? 거의 그냥 말라가지고요.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죽을 같은 거예요. 제가 급하게 물을 팍 주고 그리고 잎에다가 물을 뿌려줬어요. 예배 드리고 나가니까요. 샥 회복되어 있는 거 있죠. 생명이 있으면은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죽은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어떻게 하죠? 주면 줄수록 빨리 썩어요. 죽은 나무에다가 햇빛을 쬐면은요, 햇빛을 쬐면 쬐을수록 그 좋은 햇빛이 그 나무를 말려버려요. 아무리 좋은 물이고 햇빛이라도 죽은 나무에게는 아무런 소용없어요. 죽은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말, 칭찬, 아무리 좋은 음식 줘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은요,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낸다고 막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사가지고요, 차려놓습니다. 그게 먹습니까? 죽었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여러분이 옛날에는 그런 상태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은 지금 그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아무리 좋은
이 장난감이나 사탕이나 이 좀 금은 보석을 가지고 있어도요, 어머니가 없다는 말은, 아버지가 없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는 불행한 거예요. 제가 오은영 박사 나오는 그 아이 상담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한 번씩 보는데요. 제주장 중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전화를 엄마한테 해요. 엄마한테 안 받아요, 엄마가. 엄마가 전화 그 벨 소리가 아니고 그 클리링 소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얼마나 했는지 따라 불러요. 이제 노래를. 그런데 엄마는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하냐? 막 풀이 죽어가지고 고개를 자기 방에 엎드려서 막 있다가 거실에 있는 아빠한테 오더만은 아빠한테 막 안겨가지고 뽀뽀를 해요. 왜 그러냐? 이혼을 했거든. 엄마가 따로 살지를 않거든. 그 엄마가 그리울 때마다 전화를 하는데 엄마가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가는데 엄청난 문제투성이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 간의 대인관계가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을 모르고, 자꾸 아이가 좀 반항적으로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나온 거예요. 아이가 엄마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아버지가 잘해줘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음에는 행복이 없는 거라. 우리 인간은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었거든요. 나무는 흙에서 살아야 되고요, 공중의 새는 하늘에서 살아야 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좋은 거 먹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인기를 누려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 부자가 자살을 합니까? 왜 재벌가가 자살을 합니까? 재벌가 자녀들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왜 재벌가 자녀들이 막 타락을 합니까? 돈은 있으니까 타락을 하기 쉽거든요. 왜 타락을 합니까? 행복을 찾아서.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참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행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서밋, 영적 상태를 유지할 때만 내가 행복한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소망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우리를, 가망성이 없는 우리를, 아무 희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안 찾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가 없으니까요. 네가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나오는 10절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내가 받은 이 축복을, 풍성한 은혜를 말해주도록 하나님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뭘 얻었다고요?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이라는 말은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생명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죽었던 인생.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두 번째로 사단에게 잡혀 살던 인생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을 보니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풍조를. 세상 풍조가 뭐죠? 창세기 3장의 자기, 창세기 6장의 물질, 경제, 돈, 창세기 11장의 세상, 명예, 성공, 자랑. 이게 세상 풍조예요. 세상의 유행이고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의 목표고 세상의 방향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돈을 위해서 살아요. 왜?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라.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성공, 자랑, 자기 자랑, 자기 성공, 자기 어떤 명예, 이걸 위해서 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자체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지. 더 나아가서는 타인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지. 네? 자기를 위해서. 불교 가서요. 옆에서 기도하는 걸 들어봐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봤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자기지요. 자기 자녀, 자기 남편, 자기 건강, 자기 가족, 그것밖에 없어요. 모든 불신자는 다 생각이 하나님 없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오직 자기예요. 자기 유익. 네? 요즘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많잖아요. 왜 그렇죠? 자기가 지금 이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에게가 지금 아픔을 많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풀어요? 타인에게 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거는 세상 때문이야. 사람들 때문이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오직 의지할 거는 돈밖에 없어요. 돈이 신입니다. 그래서 만몬신이에요. 돈이 자기를 유지해 주는 거고 자기를 나타내는 거고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받들어주고 그런 거니까 돈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돈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사기도 치고 그래서 또 좋게 놓으면 사업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결국은 뭐죠?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신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역사하는 영이라 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은 사단 마귀 귀신이다. 사단 마귀 귀신에게 잡혀가지고요. 거기에서 마귀를 따라다니는 거야. 왜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아버지거든. 마귀를 따라다녀.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이 마귀는 인간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있습니다. 결국은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말은 사도행전 13장에 16장에 19장에 미신, 점술, 무속, 우상 잡혀가지고요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니까 어디 가요? 철학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가 오니까 점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점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무당이 자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데 남 문제 해결해 준다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인생을 물어봐요.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반대된 원수 귀신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사단을 따라다니며 사단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래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왜 문제 왔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려움 속에, 육신의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언약을 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끝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그럼 하나님의 안에서 무엇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나의 신분 권세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세상은요, 지금 전부 귀신 운동합니다. 3단체가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운동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명상, 기운동 하면서 귀신 접신 운동을 하는 겁니다. 멋있게 보이면서 다 뭐 한다고요? 귀신 접신 운동. 영화 보십시오. 우리 이번 주일학교 제가 말씀 전할 때 보여드렸는데요. 전부 영화, 그리고 연속극, 그리고 모든 것들이요. 전부 귀신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그냥 스며들어가지고요. 느낄 수도 없어요. 묻지마 살인하면서요. 막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귀신에게 잡힌 거잖아요. 요즘은 뉴스만 틀면은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사단에게 잡혀 있지 않으면은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달 동안 쫄쫄쫄쫄 따라다니다가 등산로 가가지고 여자를 얼마나 두들겨 폈는지 그 사람을 실신시켜가지고 그걸 성폭행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결국은 돌아가셨대요. 그게 이 멀쩡한 40대가요. 멀쩡한 20대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몸이라도 뭐 좀 안 좋으면은 행할 수도 없을 건데 몸은 멀쩡한데 정신이 이상하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 마귀 자녀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오직 육신을 위하여. 그러다가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 문제도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지요. 내세 문제, 후속 문제, 6가지 문제로 육신의 삶을 문제 속에서 사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것이 결국은 이 6가지를 행하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 세상 욕심.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노아 홍수가 왜 왔냐?
하나님의 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함께했는데 떠나버렸어요. 떠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뭐가 때문에? 육신이 됩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육신의 욕심을 이루면은 어떻게 하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행했습니까? 육신을 따라 행했습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오로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근세 마귀를 따라다니고 귀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육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마귀 자녀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은 마귀 자녀라. 진노의 자녀라. 마귀 자녀였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낼 수밖에 없고 공중근세 마귀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세상 풍속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가지 인생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이 12가지의 흐름 속에서 영적 배경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었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도 없어요. 우리는요, 이거를 깨닫지도 못했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깊은 늪에 빠진 사람처럼 계속 그냥 섬기면 섬길수록 이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인생에는 문제가 더 오는 거예요. 문제가 막 더 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더 섬기는 거예요.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섬기다 보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라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찾은 게 뭐죠?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철학관 찾아가고 뭐 부적 붙여보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길이 아니라 왜? 무당이 자기 문제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문제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길이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요. 이 항소 개구리 많은 그 뚜꺼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개구리가 개구리는 아니겠죠. 뚜꺼비겠죠. 이 뚜꺼비가 뱀을 잡아먹는데 뱀을 꼬리부터 잡아먹어요. 그런데요, 뱀이 머리가 삼킬 때까지 이 햇바닥을 낼름거리면서 살아있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면서요, 뭐 깨달았냐? 뱀 대가리를 깰 때까지, 죽일 때까지는 뱀은 살아있구나. 성경에 맞는 거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지 않으면요, 뱀은 꼬리만 잘라가지고는 뱀 꼬리 다시 자는데요. 도마뱀 봤죠? 도마뱀 꼬리 자르면 또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가지고요, 사단을 완전 박살내기는 길을 주셨습니다. 가인이 죄를 범하자마자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인이 도망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재벌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내가 도망을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유리방황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사람들에게부터 피할 수 있는 표를 주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항상 구원의 길을 항상 하나님은 내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인류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요 피를 발라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뭐냐? 오늘 4절에 보니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신 하나님의 시작은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여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셨다고 했죠.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무슨 선행을 행하기도 전에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함께 살리셨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또 6절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킨다는 말이죠. 앉아있다 말이 아니고 누워있을 때에 넘어져 있을 때에 우리를 일으켜주셨다. 죽어있을 때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넘어져 있던 쓰러져 있던 아무 가망성이 없는 우리를 그 은혜로 인하여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찌 됩니까?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게 하고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게 하고요.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재림하심으로 성천하심으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생명 가진 자,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인생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우리는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진 성도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다 선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선물 받았습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때문에. 어떤 탈북자가요, 우리나라 탈북하면은 하나원에 들어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 한국 적응 훈련을 받거든요. 적응 훈련을 받으면은 이제 다 받고 나면은 한국 시민권, 주민등록증을 발행을 해준대요. 그래가지고요, 주민등록증을 받고요, 그 사람이 일기를 썼는데 어떻게 썼냐?
잠을 자다가 뭔가 힘들 때 꺼내가지고 조미등증을 자기 머리맡에다가 놓고 잔다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또 보고, 좀 이제 이게 걱정이 되면 또 일어나서 보고, 주민등록증을 놓고 잠을 자다가 잠이 안 오지면 또 안 오면 또 불 켜놓고 또 보고 그렇게 한다. 여러분, 주민등록증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주민등록증이 어딘지도 몰라요. 운전면허증 들고 다니지, 필요하니까 들고 다니지만은 우리는 그냥 주민등록증 그냥 당연히 받잖아요. 당연히 받으니까 뭐 별 중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북한에서 살다가 북한 시민권을 가지고 살다가 한국 시민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간격을 잊지를 못하는 거지. 우리가 불신자로 살다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감사 회복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요. 만들었다는 말은 작품이란 말입니다. 작품.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고요. 심히 좋았더라. 성경을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날까지는요. 좋았더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여섯째 날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고요. 최고의 걸작품을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요. 네 영광의 칼이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행복자인 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우리를 왜 작품으로 만들었습니까? 2장 7절에 보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또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을 말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또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도, 선교로, 237로, 5천 종족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죽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살리는 것.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만나도록 회복시켜주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분명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어요.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전도, 선교, 237, 렘넌트,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될 때에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초대교회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10일 동안 집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까지 복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응답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지역 민족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김해와 장리와 진례와 이 경남과 부산과 이 삼치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